일제 강점기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습니다. 민족 교육의 요람인 오산학교의 교사와 제2대 교장을 역임했으며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는 교육계를 떠나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펼치신 분입니다. 때로는 신문사 사장으로, 때로는 YMCA 총무로 민족 계몽과 항일의 선봉에 서기도 하신 분입니다. 고당은 7살 때 한문 공부를 시작해서 사서 삼경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15살 때부터는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와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당은 평안북도 정주의 한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며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성실한 머슴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당은 아침이면 주인이 내놓은 요강을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말려서 다시 안방에 들여 놓았습니다. 남들이 참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고당은 이렇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매일 자진해서 했습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을 머슴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교육시키면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주인은 그 당시로는 나이가 많은 23살의 고당을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나중에 고당이 숭실학교를 졸업하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고당은 일본에서 명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명치대학을 졸업한 고당은 남강 이성훈 선생의 초청으로 오산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남강 이성훈 선생의 뒤를 이어서 그 학교의 제2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고당의 가능성을 본 주인의 배려에 의해 민족 지도자 한 사람이 탄생했음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신 일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의하면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자 무척 슬펐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왔을 때에 맏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에 이어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셋째 아들 삼마를 비롯해서 7째 아들까지 사무엘이 만났지만 모두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서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어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막내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어서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소년 다윗의 모습에서 보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목동 다윗에게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다윗에게 있던 가능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가 성실함입니다. 목동 일은 피곤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시력이 나빠서 멀리 있는 걸 잘 못 봅니다. 따라서 목동이 이 시력 나쁜 양떼를 불이 많은 초장으로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떼를 데려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들판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목동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떼가 있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잠언 11장 3절에서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자기 부친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장점으로 성실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장점으로 가장 먼저 성실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실함으로 가능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을 가능성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빵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에게 줄 곡식과 빵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장수는 엄청난 거인이었는데 그가 가진 무기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거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인은 기고만장해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누구든지 그 거인을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사위로 삼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고 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도 그 거인이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거인의 소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윗은 손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넣은 물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비록 투구와 갑옷이 익숙하지 못해 목동의 옷을 그냥 입고 나간 다윗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윗의 신뢰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노베 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주사위와 같은 2개 돌입니다. 제사장의 겉옷 제일 앞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2개의 돌입니다. 하나는 예를 나타내며 하나는 아니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 아니오로 물을 때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오를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시는 행동 중에 제일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중국집에 갔습니다. 자,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럼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말까요? 네, 짜장면 먹으라 그러면 오케이, 오늘 짜장면 주세요 그럽니다. 아니오가 나오면요, 예,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짬뽕 먹을까요? 예 나오면 짬뽕 시키면 됩니다. 또 아니오면요, 잡채밥을 물어볼까요? 예,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확률이 50%니까 금방 결정이 날 것 같죠. 하루 종일 해도 아니오만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니오만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유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갈까요 말까요 묻고 사람들과 함께 이동할 때도 이리로 갈까요 말까요 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 속에 휩쓸려 죽을 고비를 만난 바울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가능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세 번째 가능성은 인내심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군대도 나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37살이 되어서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은 두 번씩이나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 일행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쪽에 다윗과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추종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군인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하루는 광야에서 진을 치고 모두 다 잠에 꼬라 떨어졌습니다. 다윗과 추종자 몇 사람이 밤중에 그 진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물건 몇 개를 가져갔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역시 추종자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좋은 예입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다시 여주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 꿈을 해석해 주고 이어서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어서 석방될 때까지 수년을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심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5장 11절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심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바로 성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찍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능성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